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책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달라스 윌라드가 주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생각을 생각하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재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게 그분이 아주 자주 쓰시는 그 인용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과연 옳은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되게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 심사숙고하고 숙고하는데 즉흥적으로 한 것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객관적으로 한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인데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심사숙고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내게 유리한 점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온 나라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요. 뭐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생각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요 모든 것을 떠받쳐주고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절대 원칙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그의 책을 보시면 이 단어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 문구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분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거든요. 이분은 신경해부학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녀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물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은 뇌를 전공한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왼쪽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자매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게 절호의 찬스야. 나의 뇌에 이상이 있으면 그에 따른 중상이 어떤 것인지 누가 먼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환자를 관찰하는 것보다 내가 환자면 나의 증상을 내가 관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이 김에 이 증상을 내 병이 왔으니까 내가 관찰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론 내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은 실질적이고 이성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이 왼쪽 뇌가 마비가 됐고 심한 언어장애와 합리적인 생각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른쪽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 동시에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명명했느냐면 여러분 미국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 하나 있거든요. 라라랜드요? 라라랜드 아세요?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라라랜드로 명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좋은 느낌을 계속 관찰을 한 거죠. 결국 이분이 뇌졸중이 온 거였거든요. 뇌졸중을 8년에 걸쳐서 관찰하면서 결국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생각을 생각하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선한 방식으로 끌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걸 가지고 또 의료계 현실에 들어가서 그 치유해가는 그 능력을 이분이 얻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생각한 거예요. 네. 그녀는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선정이 되었고요. 발병 전보다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저 갈대 우르, 저 바벨론 땅이거든요. 거기서 부르셔가지고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야, 나는 가장이잖아요.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를 보내셨지만 아니야. 약속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면요, 남편을 죽여서라도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사건이요. 하나님이 왜 인생에 가뭄을 주셨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를 오히려 혼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인생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애굽의 종을 딱 사라 앞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시간은 또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안 주시지?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아휴, 하나님 진짜. 사라가 생각한 거예요. 여보, 하갈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로선 안 돼.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 당시 법으로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승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똑같은 문화대로 하자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갈을 취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99세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가 네 자식이 될 게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식이 너의 이 가정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레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세요? 사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내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야, 너는 그런 이름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민족을 살렸듯이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사라는요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입해 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보세요. 계속 개입해 들어오세요.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리고 뭐를 연단을 시키세요? 생각하라를요 계속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에이 어떻게 내 몸에서 애가 나요? 정녕 네 몸에서 애가 나리라. 믿느냐?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20절을 보시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어디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 1절입니다. 그랄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애국가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나 이러다가 또 죽겠는데? 아니 지금 75살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20하고도 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75살 때 했던 실수를 또 오늘도 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사라는 누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기를 낳지 못해요. 죽을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항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10절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2번이나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죠? 성도님들,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어요. 내 눈 하나 빼서 줘야 그 사람이 그 눈 빼서 줍니다. 네. 내 팔 하나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시 와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네.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얻으려 그래요. 성도님들, 아비멜렉을 오늘 보시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실수한 거예요. 남의 아내잖아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을 몇 개를 줬다고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몇 개를 줬어요? 몇 개요? 1000개를 줬어요. 1000개. 1000개면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입니다. 30억을 준 거예요. 양, 소, 종.
충분한 대가를 치러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뭐를 안 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면 세리 중에 왕초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만나고 변화되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이미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보러 오냐고 예수를 쫓아내요. 막 쫓아내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거를요 막 밀어내요. 네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를 와. 삭개오가 키가 작기도 했지만 여러분 키가 작으면 그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보면 되죠. 근데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했던 하늘의 지혜가 뭐예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오늘도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이 치료받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뭘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도의 권세를 주세요? 그는 선지자래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잘못만 해봐. 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할 거야. 그런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옆에 누가 가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게 좋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의미로 주신 거 아니에요. 저주의 상황에서도 너는 복의 근원으로 서 있어야 돼. 생각해라. 내가 잘한 게 없는데? 20여 년 전에 잘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부유를 주셨지? 지나갔어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아니 왜 30억이나 되는 돈을 또 얻었지?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1장 22장 드디어 이삭을 낳죠.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멀쩡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아들을 바치는 자리로 일찍이 일어나서 갑니다.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족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끄러운 게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꽤 좀 3년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농협 신우회인데 신우회에서 이 교회들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신우회가 그런 또 생각들을 하셔요? 그래서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셔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거예요. 비누도 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물건도 좀 진열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 늘푸른 대학 우리 어르신들 섬길 때 수요일날 예배가 드렸거든요. 그때 우리 행정장로님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어르신들 인공호흡하고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인공호흡 가르치고 하는데 갑자기 그 농협 그 제품 있잖아요. 그 독소 빼주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광고하시면서 어른들한테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저기 뒤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성도님들한테 파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연세대 의료원입니다. 신우회인데요. 마스크 한 2,000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를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오지 마세요. 뭐 팔라고 또. 그래서 제 부끄러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다 잘났나요? 서로 배워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오늘 2번 실수를 했어요. 근데 뭐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는 저도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냥 주의 종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웃어 주시니까 그래도 주의 종으로.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뵀을 때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날 향해 웃어 주시니까, 내가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또 주님 받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주님에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